우리가 5월 달을 우리 가정의 달로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이렇게 지키고, 그렇지만 여기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엄마가 주인이 되면 아이들 달달 볶아서 좋은 학교 보내는데 힘 다 쏟고 신앙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평생 부모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사랑하고 키워가면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주 안에 서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찬양 제가 이 빌립보서 4장까지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하고 왔는데 항상 주 안에 있을 때만 거기에서 배운 것 가지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가치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또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부모 공경이 되지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부모 공경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는 이유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모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효도 받으려면 통장을 한 5개 정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액수가 얼마 있는지 보여주지 말래요. 그냥 통장만 갖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라는 거예요. 10,000원씩만 넣어놔도 말 잘 듣는데요. 돈 많은 줄 알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자녀에게 미리 땅을 주지 마라. 미리 줘버리면 그때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도둑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 지금 제가 그래서 그런데 많이 가봤어요. 자녀들이 다 뺏어가가지고 부모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요양원에 가고 또 어디 이렇게 보호소에 가고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자녀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정말 부모님은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거짓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눈에도 들지 않는 교인이, 목사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교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어요. 이거는 원칙은 목사님이 바로 서 있을 때, 목사님이 정말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분이고 말씀에 서 있는 분이라면 그 목사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그건 천만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실해요. 그렇다고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외식이에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고 이웃에게 인정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잘하다 보니까 롯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자녀를 키우는 거.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게 스승의 날이에요. 교회는 뭐냐면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듯이 학생들이, 그래서 자녀들이 그래야 되듯이 교회에서도 성경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목사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뭐 선물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좋다. 이게 왜냐면 본인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본인이 기쁘고 이게 굉장히 그런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진짜 은혜. 진짜 은혜는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못 만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요즘엔 조금 많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재직들 세미나를 가보면 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때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다 눈 감으라고. 그리고 정말 지금 주님의 재림, 주님의 심판이 와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분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못 들어요. 그분들이 다 재직들이에요. 재직들. 그런데 그 손 들은 것도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또 한 가지 거기 질문 하나만 하면 딱 끊어져요. 나더러 주의 주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한 대 계신 내 뜻대로 하는 자 간다고 그랬는데 진짜 갈 수 있냐 그러면 또 손 내려요. 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이 얘기하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은혜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은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이게 은혜죠. 뭐 꿈꾸고 환상하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요. 진짜 변화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 평강은 뭐냐면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에 오는 것이 기대감이 되고 정말 감사하고 그렇다면 그 평강이 있는 거예요. 진짜 평강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보람되고 너무 기쁘고 성가대 쓰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이러면 그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은 뭐냐면 바울의 감사와 기도입니다. 바울이 그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죠. 저는 어제 한 20년이 넘게 못 만났던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난 이유는 밥을 먹자. 내가 밥을 사겠다. 그리고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오래전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서 정말 학교 공부는 하고 싶은데 형편은 안 되고 너무 힘들 때 이 친구가 중량교 쪽에서 쌀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배가 고플 때 거기 가면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해서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은 있었지만 그게 안 돼서 마음 먹고 찾아가서 선물을 사가지고 고맙다 친구야 감사하다 그랬더니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교회 나가냐 그랬더니 교회 나간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참 그 감사한 마음. 그때 우리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감사헌금을 드리는가 제목을 찾아보세요. 그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보너스를 받았을 때, 월급 타는 날, 그 다음에 자녀가 용돈을 좀 많이 줬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그렇죠? 그리고 또 언제 할까? 좀 진급했을 때, 아니면 대학을 좋은 데 들어갔을 때, 그럴 때 감사헌금 하죠? 안 하세요?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헌금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그게 감사한 거야. 저도 어제 이제 너무 피곤해서
갔다 이렇게 이제 좀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를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드렸어요. 진짜로. 그러는데 이 새벽 시간까지는 조금 시간이 이때까지 내가 잠을 잘 수 있을까? 중간에 깨면은 또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런데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벽 5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날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저 새벽 기도 다 나갑니다. 그런데 또 제가 한 30분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를 사용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오면서도 차에서 오는 동안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의 감사를 생각하면 참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다. 이 세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랬죠. 누구로 인해서 감사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 감사. 그러니까 감사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부자가 이 자기 가까이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보아도 하나도 행복할 게 없고 기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늘 보면 찬송을 부르고 있고 늘 얼굴이 기쁨이 있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 당신은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얼굴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면 저에게 감사하고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몇 가지면 10가지를 말했어요. 그래서 10가지를 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 요약해서 딱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영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자기는 이 땅에 집은 없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슨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닌데 그런데 너무 자기가 세를 살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이 기쁨, 평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 했냐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기쁨을 얻습니다. 정말 평강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고백 받으실 때 어떠세요? 연애를 안 해보신 분은 못 받아보셨죠? 지금 남편이 하는 건 괜히 그냥 립서비스 하는 것 같으죠? 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참 듣기 좋죠? 네? 그렇죠? 진짜요. 근데 여러분 아내들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에게 여보 당신 사랑해요 한번 해봐요.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 해도 남자들은 다 속아 넘어가요. 그래도 듣기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진심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정말 남편에게 평생을 날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요리해보고 조리해보고 또 한눈을 안 파는가 막 그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남편이 나만을 사랑하고 있다 할 때 행복한 거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자존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하노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아주 그냥 한 30분 정도는 울은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물론 그냥 이렇게 지나면서 하긴 했지만 내가 정말 우리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런 그 사랑의 고백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또 뭐라 그랬냐면 현숙하고 신실한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신앙의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캄캄한 밤에도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멸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의 신앙 고백이 어쩌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른 것들은 이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바울은 목회자잖아요. 그 목사님의 감사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도 면류관이지만 목회자에게도 기쁨이고 면류관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저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제가 다음 주일에는 제가 삼릉교회를 설교하러 가요. 제가 은퇴한 교회. 제가 3년 반 만에 처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의 소식만 들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이게. 그래서 참 교인들로 인해서 감사한다. 여러분도 목사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일생을 마치고 목회를 다 마치고 내 회고록을 쓸 때 거기에다가 아무개 집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 왼수 같은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거고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예? 감사한 사람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정말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 교인들로 인해서 감사하다. 그 교인들 있는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교인들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 그 다음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전도의 문이 점점 막혀져 간다. 참 전도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그 법안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우리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어떤 이런 법들은 통과되면요,
만약에 여기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벌금이 나오든가 구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미국은 이미 그거 통과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주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전도 지금 뭐 중국 같은 때는 설교 못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뭐 북한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어라는 거면 또 종교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속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거둬가셨을 때 촛대를 옮겨갔을 때 소아시아 7교회의 촛불을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옮겨가는 것처럼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니까 말씀의 역사가 떠나가니까 큰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팔려가고 세를 낼 수 없으면 그럼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서 이제는 전할 수 있는 것에 감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그렇게 삼아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와 하나 천국 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정말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 하는 분들 은혜 받고 나면 그 아버지 학교에 가서 또 섬기시죠? 섬기는 일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그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저도 조이성교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8년 동안 사역한 거예요. 그 뭐 거의 사례비 거의 없어요. 그냥 봉사하는 거죠. 근데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이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복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 감사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는 복음의 교제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기 복음의 교제는 뭐냐면 같이 고난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우리 용현동교회 선교에 좀 관심이 많은 교회입니까? 선교에 좀 관심이 많으세요? 없으세요? 좀 많은 교회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시겠네요? 이게 잘 모르겠네. 선교는 그냥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 저도 선교 헌금 많이 내요. 그렇지만 이 선교는 진짜 선교의 단기 선교를 다녀보시고 농어촌 교회를 가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을 보면 더 막 가슴이 뛰잖아요. 내가 가지 못하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협력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또 이 복음의 이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기쁘고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거예요. 이 로마 교인들을 방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사의 표현에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 그 다음에 감사의 표현에는 뭐가 있냐면 물질로 감사하는 게 있어요. 또 감사의 표현에는 뭐냐면 헌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기도로 돌아가면 기도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오면 기도에도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제일 먼저 감사 기도 드리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찬송이 나와요. 왜?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 기도는 회개 기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아픔들을 하소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가정에서 부부가 대화하는 시간이 15분도 안 된대요. 일주일에. 뭐 밥 먹었어? 애들 별일 없어? 이런 대화 말고, 그런 대화 말고 진지하게 부부가 소통할 수 있는 대화가 아주 적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그 기도를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진짜로. 기도 안 하면.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아서 그래요. 기도 응답을 다 받으시죠? 몇 프로나 받습니까? 네? 기도 응답 몇 프로나 받아요? 100% 받잖아요. 이상하네. 나 이거 처음 듣네.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기도 응답을 100% 받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이제 조금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삼등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90년대 교회가 그렇게 교인들도 많지 않고, 근데 이 그레이스 차를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랬는데 얼마에 사면 그때 당시 900만 원이 900만 원. 교인들에게 그랬죠. 우리가 헌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면 300만 원 정도 나오면 할부로 사겠다. 그랬는데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서 할부로 사면은 이자가 120만 원이 날라가요. 뭐 보증 설정료하고 뭐하고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야, 이거 이왕 사는 거 분할로 해줘라. 분할로 4개월에 갚을 때니까 무이자로 해줘라.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그렇게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3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교인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때 당시에 300만 원 헌금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역량이 있는지 이게 더 넘어서질 못해. 그 다음에는 300만 원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회계 집사님도 계시고 뭐 하지만은 제가 다 할 때요. 그래서 어떻게 카드도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은행에 다닌 저한테 해서 겨우 카드 잘 안 만들어 주거든. 카드 하나 이게 해가지고 그때 30만 원 한 개야. 그러니까 이게 큰 카드가.
이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300만 원이요 나중에는 1000만 원보다 더 커. 이거 해보신 분은 알아요. 여기서 빼가지고 이쪽에 집어넣고 이쪽에 빼서 여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저녁에 내일이면 주일인데 내일 만약에 헌금이 안 나와서 못 갚으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미룰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막 그냥 처음으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근데 그 다음에 새벽기도 시간에 나가서 주일인데 딱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유치하고 치사해서 돈 달래 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주세요.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안 되면요 이거 교회가 신용을 잃어버려요. 내가 내 맞는 건 괜찮은데 이거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된다. 이게 교회가 이거 10분 못 지켜. 그러고 앉아서 지금 그냥 그 기도만 하는 거야. 앉아서 그 다 갔어요. 다 갔대. 이게 그때 한 6시가 넘었는데 빨리 들어가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러고 앉아있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발자국을 해. 또 목사님 그러는데 기절할 뻔했어. 왜냐하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불러. 딱 들어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 시댁에 왔다가 가방을 쓱 열더니 목사님 제가 헌금을 하려고 좀 갖고 왔는데요. 신문지에서 현찰로 250만 원을 나가니까. 그래서 이거 무명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차량 헌금을 오늘 갚아야 되는데 이거 차량 헌금을 해도 되겠냐?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 50만 원을 보태서 차량 헌금을 갚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손을 붙들고 그때 우리 교회 짓기 전인데 이 22평짜리 오막살이 교회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이거 응답하신 거 보면 다음 기도도 들어주실 것 같다. 그 다음에 15년 동안 그 땅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래도 15년 만에 그 땅을 700평짜리를 샀잖아요. 얼마에 샀냐고요? 15만 원씩이요. 근데 이게 근데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만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3가지로 응답하시잖아요. 그죠? 첫째는 예스, 지금 주겠다. 그래서 우리 구한 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너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결혼할 사람이 있는 사람을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 저 자매 나한테 주세요. 내가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 주시겠어요? 그 임자가 있어. 안 돼. 안 된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도 응답이에요. 발람 선지자에게 가지 말라 그랬으면 가지 말아야지.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것도 들어야 돼.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웨이트, 기다려라. 기다려야 돼. 우리 10살짜리 어린 그 여자아이가 엄마 나 시집 가고 싶어. 시집 보내줘. 시집 보내줘. 그럼 뭐라 그래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시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된다고 하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떤 기도든 하나님은 다 응답하신다. 그래야 기도할 맛이 납니다. 그래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강심장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그거 교만한 사람이라고. 직분 맡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서 주일학교 애들 가르칠 수 있어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다윗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가.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이 초대교회가 막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럼 우리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함락할 때와 아이성 할 때는 다 앓는 거예요. 그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가슴 치며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고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 들어요. 예? 진짜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시험 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해도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자, 그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죠?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려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눈치들 빠르셔가지고 그러면 집에서 기도할게요. 집에서 기도. 여러분 큐티를 하든지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 교회가 기도가 끊기면 우선 교인들이 일단 교만해지고요. 시험 들기 시작하고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진짜로. 기도해야 영안이 열려요.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기도해야 교회가 살죠. 내가 먼저 살고요. 이게. 그래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이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안 나온다면 참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사들, 여러분 이거 정말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새벽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장로님이나 기도를 하지 않는 권사님이나 기도를 하지 않는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교사들,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한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사셔야 돼요. 감사의 삶.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하노니,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지금 바울이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의 그 아픈 마음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이 글이. 죄송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아주 중요한, 제가 아까 말한 것은 우리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우리 빌레몬이나 골로새나 이게 전부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그 감옥에서 쓴 그 글들이 전부 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지금 이 본문은 물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용현동 교회가 죽어도 감사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살아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꿈꾸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용현동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하신다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신다 말이죠. 그랬을 때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시편 116편에서 우리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음부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사망의 주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그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나를 기가 막힌 농동에서 나를 건져내심으로 내가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또 우리 세미나 중에 계신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무릎 꿇는 겸손한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 이 용현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깨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